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엄정토분 공부를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2페이지 장엄정토분 본문만 조금 제가 더 해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장엄정토분, 정토를 장엄했다. 정토가 무엇이고 장엄이 무엇인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넘어가서 본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어이우나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제 연등불소하야, 열애가 석제 연등불소야, 옛날에 연등불의 처소에 있어서 어법의 유소득부와 법에 있어가지고 따로의 얻은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불련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불의 처소에 계시면서 법에 실제로 얻은 바, 따로 얻은 바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고 얻은 사람을 실체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도 실체 없이 하나도 응당이 머무는 바 없어야, 응당이 집착되는 바 없어야 그래야 그것이 바른 법인데, 얻은 바 법이 있다, 따로 내가 전해받은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로 얻은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시 부처님께서 묻죠.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부와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장엄이라는 것은 말갛게 원래 본래자리로 씻은 듯이 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원래 장엄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엄인데 장엄을, 불국토를 장엄했다라는 것이 따로 있겠느냐 없겠느냐,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지요. 불량이다 세존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장엄불토라는 것은 곧 장엄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장엄일 뿐입니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불보살이 계시고 그리고 그 법이 불보살님들한테 나오니까는 장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보살의 원래 하는 역할이 그거고, 자기가 원래 그냥 그거 하는 거야. 그냥 하는 역할이라고 보기도 그래. 그냥 그래서 하는 거요. 그래서 하는데 중생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쨌든 법을 펴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장엄불토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장엄불토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불보살의 장엄을 본래는 그냥 하얗게 학이 하얗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맑고 깨끗해가지고 더 이상 놔둘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빨간 점 하나 찍는다고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느냐, 잘못된 게 뭐가 있겠느냐.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빨간 점을 보는데 실제로는 그 빨간 점도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야. 그냥 이름이 장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어서 봅시다. 33페이지. 시고로 수보리야, 이러한 까닭으로, 계속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까닭으로 수보리야, 제 보살마하살이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보살마하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낼 것이니. 청정심이에요. 청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때묻지 않은 것이 청정이겠죠. 어떤 것이 때묻지 않은 것,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상태로 말갛게 본래 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변하고 어떤 것도 있다라고 집착할 수 없는 눈이 생겨요. 업계 눈으로 보여요. 그것이 이제 지혜의 눈입니다. 반야의 눈이에요. 반야안, 반야 지혜의 눈. 그 청정한 마음으로 반야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때가 싹 다 벗겨지는 것이고, 온갖 때가 벗겨져 놓으니까 반야지혜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청정심입니다. 이와 같이 응당이 청정심을 낼 것이니. 불응 주색생심만. 근데 청정심을 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청정심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더러운 마음 갖다이 삐리고 그러면 청정한 마음을 따로 갖고 와서 장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불응주색생심하며 응당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아니하고 불의는 보는 족족 거기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죠. 이쁜 게 지나가면은 이쁘다고 집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내가지고 저 이쁜 건 나는 저렇게 안 이쁠까? 저거 괜히 저 기분 나쁘니 이쁘니까 나도 저렇게 좀 이뻐봤으면 얼마나 저렇게 이쁘게 살면 좋을까?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생각이 그냥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걸 보고 이쁘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에서 다른 생각들을 더 갖다 붙여가지고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이 때를 한번 묻혔고 이쁘다라는 집착심을 가졌고 때를 한번 묻혔고 거기에다가 다시 그 이쁘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더 때가 자꾸 묻어가지. 그죠? 예, 자꾸 묻어. 보면은 보는 것마다 이쁜 것만 그래? 못생긴 거는 또 못생긴 거 저거는 왜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또 저녁 밥 맛없게 만드노? 그러면서 또 못생겼다 싫다라는 마음이 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싫은 마음에서 온갖 가지가 덧붙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족족 색에 머물러서 보는 족족 걸리는 족족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켜요. 그죠? 무엇이든 간에 내 새끼면 내 새끼라고 마음에 머무르고 남의 새끼면 남의 새끼라고 마음에 머무르고 그렇게 색에 응당히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 깨달은 사람은 다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일 뿐이요. 항상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또 그것을 쓸 때 그렇게 쓸 뿐이야.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되고 또 불응 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색뿐만이 아니고 성향 미촉 법에도 싹 다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고. 청정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정심에 마음을 묶어놓고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정심이라고 집착해버렸다면 그러면 청정심에다가 때를 묻힌 거죠. 그죠? 예, 청정심이라는 때를 묻혀버렸잖아. 깨끗한 맑게 깨끗한 유리창에다가 유리조심이라고 때를 묻혀버렸단 말이지. 예. 그거하고 똑같아. 청정심이라고 때를 묻히는 것은. 청정심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그래서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법하면 일체 모든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까지도 법에 들어갑니다. 사과 하면 여기 사과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사과 떠오르죠. 대상으로서 느껴지죠. 사과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과도 대상의 법입니다. 그걸 법이라고 불러요. 뭐 여기 마스크 이러면 마스크가 눈앞에 있잖아. 이것도 또한 법에 들어갑니다. 법하면 앞에 모든 게 싹 다 포함돼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대상이 되는 것은 싹 다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의 상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게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다. 말이 쉽지. 말이 쉽지.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말이 쉽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르겠어. 그래서 야보스님이 또 한마디 딱 하지. 수연인마나 쟁내 목전에 하리요. 비록 그렇다고 컸는데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것들은 도대체 어쩔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쩔끼고 내 눈앞에 지금 이쁜 게 지나가고 못생긴 게 지나가고 싫은 소리가 지나가고 좋은 소리가 지나가. 그죠? 이 어쩌갈 거냐고. 그러면 지나가는 걸 이거를 그러면 뭐 싹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나? 그러고 이제 딱 그렇게 물어놓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해주시죠. 여보스님이. 견색 비간색이요 문성 불시성이라. 색깔을 보았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그 색깔이 간섭된 적이 없어. 또 소리를 들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소리는 소리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자, 소리부터 얘기합시다. 소리가 항상 우리가 했던 거니까 쉽잖아. 이거 목탁 소리. 소리가 나요. 그죠? 소리가 있어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한다, 내가 지금.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있다고 해도 틀렸어. 왜? 있다고 하는 순간 얘는 사라지고 벌써 없어졌으니까. 그죠? 언제 있었어, 그게? 증거가 있어? 없어. 증거라는 게 없어. 만약에 녹음을 시켰어. 녹화를 했어. 저거 녹화해가지고 틀었어. 그럼 녹화지. 진짜 소리, 그때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예. 그 소리는 벌써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없다. 그럼 들었잖아. 그 들은 건 뭐야? 다 같이 들었는데.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어요. 그냥 다만 그렇게 얘랑 얘가 부딪혀가지고 이런 소리가 났고, 그걸로 끝났어, 그냥. 그죠? 예. 소리를 소리라고 집착할 수가 없어. 소리가 없다라고 집착해서도 안 돼. 그죠?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면 안 돼. 소리가 어떻게 진짜 소리였냐고. 그렇죠? 예. 다만 그런 작용들이 있을 뿐이야. 색깔도 마찬가지지. 이 색깔도 오늘 향 안 피웠네. 향연기가 피어나. 향연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어. 그렇죠? 없다 하면은 지금 향연기 피어오르고 있다 이 말이야. 있다 하면은 그 향연기는 지금 벌써 흩어지고 없단 말이야. 그죠? 목탁체, 향연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목탁체도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건 이해되죠, 이제?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이건 전자 몇 개의 전자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파동을 가지고 서로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떨리고 있고 그 전자들은 분해되고 있어요. 지금도.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색이 어떻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오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걸 조금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 목탁체를 봤어. 이 목탁체를 봤는데 우리는 이 목탁체를 이놈으로, 이 바깥에 있는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망막에 맺힌 것을 내가 봐가지고 그 망막에 맺힌 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내에서 이해를 해요. 그 망막에 맺힌 것을 우리는 이미지, 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그 상은 전부 다 각자가 다르게 보고 있어. 그죠? 각자가 다 달라. 요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보라. 만약에 이걸 목탁체라고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대기일 뿐이야. 무슨 다다미인가? 이 다다미 봉처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이 요 모양으로 요 효용으로 안 봐. 그지? 다 전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미지로 만들고 그것을 전기신호로 바꿔요. 근데 그렇게 전기신호로 바꾼 그 이미지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잖아. 그 허황된 것, 가짜, 짐짓 내가 만든 것이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냐고. 내 마음에 간섭될 수가 있냐고. 없어요, 사실은. 다만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내가 그것을 있다, 실제한다, 존재한다, 이거는 내 거다 라고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실체화시켜서 내가 받아들이고 억지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다시 정신 차려봐.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문득 딴 생각 속에서 짜장면이 싹 지나갔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짜장면이 싹 지나갔어. 그래서 짜장면을 이미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어. 짜장면이라고. 근데 다시 문득 돌아와 정신 차리고 스님 강의하는 걸 듣고 있는데 그 짜장면이 나의 마음에 간섭됐습니까? 머물러서 계속 유령처럼 남아서 떠돌고 있습니까? 그 짜장면이? 지나가 버리고 없잖아. 예.
색은 한 번도 내 본래 마음을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요. 색을 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색은 내 마음을 간섭할 수가 없어.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그 소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성색 불의 처에 소리와 색깔에 걸리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야? 내 본래 자리야. 소리와 색깔이 걸리지 않는 곳.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안 걸려요. 다 가짜인 줄만 알면. 이치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깨어가지고 잘 보고만 있으면 그것에 안 걸려들어. 혹시 자각몽 꿔보신 적 있습니까? 자각몽. 꿈 꾸면서 내가 지금 꿈이다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혹시 한 번쯤 있을 거야. 그걸 자각몽이라고, 루시드라고 그러거든. 자각몽. 예. 그 자각몽을 꿀 때 한 번쯤은 있을 테니까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 꿈을 꾸고 있을 때요. 아, 이거 꿈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눈앞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별로 안 무서워. 보통은 호랑이가 쫓아오면 겁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 꿈 많이 꿨지? 예. 그리고 그 꿈에서 또 막 벼랑 끝에 떨어질 때 실제로 막 떨어지는 꿈 꿔가지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막 화들짝 놀래고 하지요. 근데 자각몽을 꿀 때는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내가 꿈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위협이 별로 안 위험해. 자각하고 있으면 바깥 대상들은 실다운 것이 아닌 줄을 알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어지럽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착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야. 실제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있어가지고 맨날 빚을 받으려고 독촉을 자꾸 해.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매일매일이 두려워. 그런 일이 있다 칩시다. 사실이야, 그거는. 하지만 깨어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일 줄 알면, 그러면 두려워하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두려워하는 시간에 노력하고 발전해가지고 빚 갚아. 무슨 수를 써서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계속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빚 있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집 있으려면 다 빚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 있는 게 문제야, 뭐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간섭할 수가 없고 장애할 수가 없어. 소리와 색깔이 걸리지 않는 곳, 장애롭지 않는 곳에서 친도 법왕성이니라. 친히 내가 몸소 법왕의 성에 도착하는 것이다. 법왕의 성이라는 곳은 법왕은 부처님이고 법왕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법당, 진리자리, 본래자리, 열반, 행복, 완전한 행복, 그 뜻이에요. 열반의 성, 법왕성이라는 것은. 소리와 색깔에 내가 방해만 안 된다면 그게 청정심으로서 부주성향 미촉법 생심이라고. 뒤에 또 이제 같은 말이 이어집니다. 다시 부처님이 한마디 아주 큰 말씀을 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 이것을 한마디로, 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다 유명한 양반이니까 다 알 거 아니야. 얘기 많이 들었잖아. 육조스님은 원래 일자무식한 양반이라요.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 글자도 한 글자 몰랐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나이도 젊고 노타리가 내가 더 작아. 예.
내보다 저 작은 모타리에 뗄나무를 큰 나무도 못해. 맨날 가지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그걸 뗄나무를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근근히 살았거든. 그 뗄나무를 어느 날 한 거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데 스님 하나가 요거 배달해 달라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 계신 곳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스님이 마침 금강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소리가 육조 스님 육조 노씨거든요. 노행자의 귀를 때렸냐면 이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귀를 때렸어요. 거기에서 깨달아 버렸어. 육조는. 그래서 그 길로 다트리 차 아프고 출가하거든요. 오조 홍인대사한테 가가지고 다른 말 딴 거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로 알아버렸어. 진리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킨다.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한 구절 뽑아라 그러면 나는 이 구절 뽑겠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머물지니라.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아보스님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태후어다 간간하라. 물러나고 물러나라. 그리고는 살피고 또 살펴봐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놈, 이쁜 놈이 지나가면 이쁘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마음에 때를 한번 묻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또 때를 더 묻혀가지고 앞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죠. 마음이, 생각이 밖으로 막 가. 밖으로 가지 말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뒤로 돌아가라고. 돌아가고 돌아가라. 뒤로 물러나라. 보고 듣는 그 자리, 보고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거기서 한번 잘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보는 놈, 듣는 놈이 보인단 말이야. 우리는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을 우리는 알지만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저거는 별거 아니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인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허황된 것일 뿐이요. 응? 피어오르는 연기, 지나가는 소리, 눈에서 비벼가지고 잠깐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허공꽃. 그 대상 말고 보고 듣는 그 순간 다시 물러나고 물러나서 보고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비춰봐라. 그러면 보는 놈, 듣는 놈, 주인이 있다. 주인. 그러고 나서 완석이 동량이라. 완고하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돌이 비로소 좁게씩 움직인다. 그 완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내라고 하는 놈. 내가 보고 듣고 있다. 내가 느낀다. 라고 하는 그 놈. 그 나는 우리는 영원 불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놈도 또한 완석도 또한 움직이는 거라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퇴후 해가지고 간간해 봐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봐야 돼. 제가 이제 몇 번 화두하고 이런 거 공부하다가 제가 밤샌 적이 딱 2, 3일씩 밤을 거의 밤새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쫀다 그러거든요. 쪼아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딱 2번. 첫 번째는 다른 거 화두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틀 밤을 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처님 가르침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다 되고 잘 알겠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몇 년 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아주 기본적인 거 오니개공이라는 말이 꽂혔어요. 오니개공. 오니 다 공하다. 오니 뭐야? 색수상행 식이에요. 그죠? 색 공하냐? 색이 공해요? 안 공해요? 색이 공하지 바로. 바로 드러나죠. 이제 스님 얘기 하도 들어보니까 다이아몬드도 공하다는 거 알겠죠? 예, 다이아몬드도 탄소 4개인가가 합쳐진 것일 뿐이야. 예, 다이아몬드도 공해. 색 공하다. 수, 느낌. 느낌은 공해요? 안 공해요? 공해. 그 느낌도 또한 공해. 느낌은 시시각각 달라지니까.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를 때 있으면 기분 좋을 때는 기쁘고 괜찮고 기분 나쁘면 저 새끼 딱 막
한번 걸리라마. 이래 됐고. 예. 수도 달라. 수도 공해. 상, 이미지. 지금까지 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미지. 이미지는 공해요, 안 공해요? 실체 없이 공하잖아요.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공해요. 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 다,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를 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행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를 싹 다 통틀어서 행이라고 불러요. 움직거리는 그 상태를. 예. 보고 알려면은 보고 아는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행이고요. 또 상으로 본 것을 상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 작용하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행이에요. 어쨌든 그 행도 이름 자체가 공해요. 행이기 때문에. 그럼 식은 뭐냐? 아는 놈이야. 아는 놈. 아는 놈은 공해요, 안 공해요? 부처님이 공하다 하니까 공한다 그러지. 진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꽂혔어요. 식이 안 공한 거야. 식 안 공한데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놈은 지금 생생하게 지금 또렷또렷하게 살아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지금의 사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또렷하게 내가 분석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또렷또렷 깨어있는 이 식이 왜 부처님 공하다고 했지? 꽂힌 거예요, 이게.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퇴후하고 강간하니까 보여. 물러나고 물러나서 보고 듣는 그 찰나에 물러나고 물러나서 내가 살펴보니까 살펴보는 그 놈이 공해 완석이 아니야. 굳어있는 돌이 아니야. 박혀있는 돌이 아니야. 움직여. 매 찰나. 색과 함께 똑같이 공하더라고요. 그걸 스스로가 봐야 돼. 스스로가. 스님 얘기 들어가지고는 안 돼.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건 얘기하신 거야. 열애가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말으라고. 내가 확인해야 돼. 불교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남이 깨달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 완석이 움직여요. 완석이. 그 자리가 진짜 청정심이라. 그 자리가 진짜 응무소주야. 그 자리가. 응무소주. 거기에서 이생기심 다시 한번 보자. 뒤에 거 나옵니다. 이게 야보스님의 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원 시입니다. 요거는.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 서풍 독립야 일성 한한여장천. 이거는 뭐 49제 지낼 때도 장엄연불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익숙한 소리일 거예요. 자, 이제는 상상을 합니다. 산속에 고요하게 덩그러니 집 한 채, 초가집 한 채가 있어요. 지금 내가 혼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한밤중에, 고요한 한밤중에 저녁 일찌감치 해묵고 차 한 잔 딱 묵고 따뜻하니 방을 데펴놓고 그러고 지금 방 안에서 잠깐 고요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 있는 작은 집, 고요한 밤에 앉아서 말이 없는데, 말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혼자 있으니까 혼자 씨부리는 것도 안 하고, 실제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없고, 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시시각각 계속 혼자서 시부랑거리고 있어.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막. 계속 값어치 매기고 계속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막 몇 년 전에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그걸 평가하고 아직 오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갖고 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막 근심 걱정을 납두고 계속 혼자서 막 얘기하잖아. 그죠? 그것마저도 고요해져 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안과 밖이 싹 다 고요해. 말이 끊어졌어. 그 자리에서 적종요요 본자연 고요적적 해가지고 본래 자연 그대로일 뿐이야. 자연 이외에는 없어. 스스로 본래 그러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의 어떤 의도와 나의 어떤 업의 작용이라는 것이 없어. 본래 그러한 것 뿐이야. 그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사 서풍 동임냐. 무슨 일 때문에 서풍이 가을바람이에요.
요즘 부는 바람을 서풍이라고 부릅니다. 가을바람이 건듯 불어가지고 저 밖에 있는 우리 집 밖에 있는 나무 숲을 한번 확 흔들었어. 사사삭 하고. 예. 그렇게 나무 숲을 한번 싹 흔들고 지나가니까 일상하난 여장천 한 소리 차가운 기러기가 그 숲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야. 숲속에서 잠들었던 기러기가 나무가 포로록 떠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마른 기침을 꼬르륵 하면서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저 하늘 끝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져. 끼룩 하고 날아간단 말이지.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 끼룩하는 소리가 내 고요를 망쳤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 자리에 지금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있어. 모두가 다 한 사람이 각각 그 고요함을 나무 흔들리는 소리와 한 마리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가 그 고요를 망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소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요가 더욱 깊어졌어. 평화가 원래 평화롭던 그것이 바람 소리가 한번 스쳐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훨씬 더 데코레이션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빛나.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본래 한없이 고요하고 한없이 평화롭고 한없이 드넓은 그 마음의 본바탕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작용들 하나. 매 순간 그렇게 일어나요. 매 순간.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 새소리가 고요를 망치진 않았다는 건 이해하죠? 그죠? 그 새소리가 한 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고요하구나라는 것이 더 드러났다는 건 이해되죠? 네. 모든 것이 그렇다고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 가운데에, 무한한 평화 가운데에 하나의 데코레이션,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잠깐, 매 찰나, 그 순간마다. 그 사건이 없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없으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부처이고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삶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들은 사건만 시시각각 그놈의 사건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는 고요는 내팽개친 지 오래야. 평화는 내팽개쳐진 지 오래야. 몰라. 평화가 뭔지 고요가 뭔지 공간이 뭔지 몰라. 물러나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러나서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똑같은 욕을 듣습니다. 이 새끼야. 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직장 상사한테 이 새끼야라고 똑같이 들어요. 이 새끼야 불렀어. 한 마리 새가 고요한 가운데 날아가는 것으로 보는 사람과 이 새끼야만 요란하게 쳐다보고 그것만 느끼고 아는 사람하고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이고 완성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걸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논어에 보면 요 말을 좀 이제 이 공자가 하신 말씀하고 좀 빗대가지고 이제 비교한 게 있어요. 주자가. 그게 뭐냐고 되어 있냐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갈지자는 주격이에요. 주어를 나타냅니다. 군자는 천하에 있어가지고, 천하에 살아가면서, 혹은 천하의 일을 당하면서, 이 말이에요. 천하에서 천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정냐며 무망냐라. 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갈 적자, 앞으로 뛰쳐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천하의 일이든 간에 내가 눈에 보이고 듣는 그 모든 대상들에 뛰어나가지고 좋다라고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고, 뛰어나가지고 좋다고 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긍정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내가 집착하는 것도 없고, 또
무막냐. 막이라는 것은 말막자니까 부정이에요. 이건 싫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터부시하고 거부하는 것도 또한 없어. 좋아서 긍정해서 나아가서 내가 집착하는 것도 없고요. 싫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등한시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요거 하나 중요해. 인의예지가 이제 유교에서는 인의예지 사상이라고 하는데 인의예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동이거든요. 작동하는 방식이거든. 오로지 의로서 더불어 할 뿐이다. 여기 빗자는 이제 그냥 감탄의 의로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의로서 더불어 할 뿐이야. 무엇이든지 간에 의로서. 의라는 게 뭐냐면요. 오를 의자인데 의를 이제 공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군군신신자자 부부자자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 그것이 의입니다. 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해야 할 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중국집 가가지고 뭘 먹죠?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거 먹잖아요. 중국집 가가지고 피자 시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거 두드리 맞지. 피자집 가서 먹어야지. 식탁 위에 변기 닦는 소를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변기 닦는 소는 화장실에 있어야지. 그죠? 예,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아들 개판 나는 거지 이제. 예?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은 파탄 나는 것이지.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요. 예. 임금이 임금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만 돼.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그죠? 예. 근데 내가 대학 교수라고 학교에서 대학 교수인데 직장 가면 대학 교수인데 집에 와서도 아들한테 대학 교수 역할을 하려고 그래. 보통 좀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절에 와서도 신도로 절에 왔으면서도 대학 교수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보통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에 나갔을 때나 국회의원이지 집에서도 국회의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어딜 가든지 국회의원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절에 가서도 국회의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의에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집에 가서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것은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 것이 아니야. 확실하게 국회의원의 마음을 머물러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죠? 집에 갔을 때는 그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내 마음을 내어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인도 내가 대우해야 되는 상대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경건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그것이 응당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좋다라고 집착해가지고 덤벼들지도 말고 싫다라고 또 집착해가지고 부정하고 멸시하지도 말고 다만 의로서 그것을 더불어 할 뿐이야. 그게 군자라고. 군자. 노노 집주라는 책이 있어요. 주자가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씨라고 이 부분에서 사씨라는 사람이 요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고 성인이 가야 할 길이라 라고 사씨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얘기하면서 불교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성인의 돈데 근데 군자의 돈데 근데 불교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변화무쌍하게 그냥 써버리는 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고 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씨가. 그걸 대반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다시 바로잡아가지고 의의를 다시 바르게 설명하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주자라는 사람은 배불 정책을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주자는 불교인이었어요. 스승이 불교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선불교를 아주 집대성하신 스님인데 그 스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불자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시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배부를 내세웠던 분이긴 한데 그 주자의 사상과 주자의 이제 생각들을 자기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요 엄청 불교적입니다. 엄청 불교적이에요. 제 눈에 보기에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맞추어서 유학자들이 조금 요 공자의 말씀을 대비시켜서 하는 얘기들 했다. 요거랑 같이 그거 조금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써먹기는 좀 요게 좀 편해. 의라는 것을. 그죠? 싫다 좋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의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는 것. 그때마다. 예. 싫은 놈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과거의 싫은 놈이라는 기억만 내가 내세워가지고 그놈이 하는 짓 모든 것을 미운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순간 그놈이 하는 것과 그놈이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거에 맞게끔 대처해주고 대우해줘야 된다고. 그게 의야.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제 야보스님 송처럼 되는 거야. 산당령야 자무원 적정령여 번자연 하사서풍령리냐 일상하난 여장천. 넘어갑시다. 너무 말이 많다. 수보리야 비여유인이 신여 수미사랑하면 요거 빨리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저 수미산 왕과 같다고 한다면 수미산 왕이라는 것은 수미산 그 높은 봉우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미산 그 높은 산등성이와 같은 몸뚱아리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이우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시신 위대부와 이 몸뚱아리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는 그 마음의 본바탕 진리짜리 진여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법신. 본래의 부처짜리. 그 본래의 부처짜리는 수미상보다도 더 컸으면 컸지 작지가 않아. 반대로 뒤에도 또 나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 그 법신짜리는. 요거를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각자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이해되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 모두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지에 맺혀있는 모양이 다른 나뭇잎처럼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 들어가면 원래 한 뿌리야. 그 한 뿌리가 뭐냐면 바로 진여법성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의 법신짜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물러나면 하나의 법신이 나와. 그 법신이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 법신짜리가 마치 수미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운데에 있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산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그 하나의 수미산이 있고 거기에 동서남북에 다른 세상이 벌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예요. 그 사바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인데, 그러니까 몸이 수미산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이 세상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냐, 작으냐?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심대니다, 세존이시여. 심이 큽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불선을 비신이 심영대신이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 아닌 것이 이름이 대신일 뿐입니다.
여기서 몸 아니다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진여법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여법성은 매우 매우 허벌나게 큽니다. 야보스님이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니까. 설륜들 향 신마처 찾고 설사 있다고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집착할 것인가. 있다라고 한들 그것은 어느 곳을 향해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냐. 진리자리는 본래 진리뿐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부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알라라고 불러도 되고요. 마른 똥 막대기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다가 깃볼 만지는 거라고 해도 되고요. 내 코푼 후지 쪼가리라고 해도 되고요. 바보 멍충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오로지 모든 게 다 싹 다 진여법진일 뿐이야. 그러니 어느 부분을 가지고 따로 있다라고 하겠냐고. 따로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예, 그 밑에 거 다시 봅시다. 의파 수미작 환구하니 그래도 수미산을 잡아가지고 그 환과 같은 이 육신 몸뚱아리를 지으려고 하니 가령 요군 담대 갱 심추나 가령 그대가 그 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대가 담대하고 담이 크고 마음이 또 크다라고 해서 목전에 지출 만반류라도 내 눈앞에서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따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님 따로 존재하고 목탁 따로 존재하고 마이크 따로 존재하고 뭐 컵 따로 존재하고 떡 따로 존재하고 다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잖아. 온갖 것이 다 그렇게 벌어져 나와가지고 수만 가지를 다 벌려놓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창조해내는 조물주처럼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존재가 그래도 아도 기중무 일야무라 하리라. 나는 그래도 깨달은 나는 야보스님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싹 다 하나도 없는 것이야. 진여법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여법성이라서. 오로지 진리뿐이라서. 새끼손가락이 있고 엄지 손가락이 있고 둘째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손가락이 다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손가락이 다 이름 붙여 따로 있잖아. 그죠? 다 따로 있는데 전부 다 내 한 몸이죠? 내 한 몸에 속해 있죠? 우리는 싹 다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오로지 부처의 그 하나의 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달리 보이는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온갖 것들이 지금 다 있잖아.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귀, 코, 입, 코딱지, 눈곱, 똥, 다 있잖아. 지금 눈썹, 천만 가지 다 있잖아, 지금. 근데 싹 다 내 몸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한다고. 본래. 그래서 오만 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조물주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겠다. 야보스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변종자리입여다. 곧 이 자리에서부터 이곳으로부터 들어갈지니라. 요 하나의 진여자리 여기로부터 들어가라고. 그 하나로부터. 그게 법신, 위대한 몸이라고, 큰 몸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몸. 그래서 이름이 큰 몸이야. 진짜 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요거 전부 하나하나 내 손가락이니까 다 내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이름이 내 몸이야. 오로지 부처뿐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살님 몸 따로 있고 처사님 몸 따로 있으니까 지금 내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오로지 한 몸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몸이야. 그래서 더 이상 몸이라고 부르면 안 돼. 예. 근데 억지로 그냥 이름으로 큰 몸이다 라고 한다고.
그게 진여자리, 본래자리라고.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놈.